오늘이 종려주일이어서 종려주일만 놓고 보면 전체적인 색깔은 밝음입니다. 밝음.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그런 밝음인데, 우리가 한 주간 지내는 모든 시간들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니 무거움이 또 바로 찾아들기도 하죠. 그림을 하나, 사진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하도 글씨가 작고 그래서 잘 보이지는 않겠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 7원 시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을 걸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복음서의 말씀에 그런 게 있으니까 가상 7원이라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시계화해서 이렇게 한 장에 그림으로 딱 올려 놓은 거죠. 저걸 보실 때 시계 모양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보실 때 사각진 파란색 박스로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 사신 말씀을, 시간은 저 시간쯤 되지 않았을까, 가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시계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거죠. 거기 주님이 하신 말씀들 7마디가 있는데, 첫째는 원수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주님이 먼저 하십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 달리셨는데 아주 이상한 소리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막 계속 외쳐지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닌 타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먼저 하시는 예수님,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회개하던 강도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고 나설 때 주님이 그렇게 또 구원을 선언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부탁하는 그런 거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던 그 말씀이기도 하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 계시고, 어머니를 누군가 봉양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짤막한 이 절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자기 개인에게 임한 이 처절한 이 상황들을 이렇게 외친 거죠. 다섯 번째는 무리들 앞에서 인성을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탈진되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핵심 얘기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일곱 번째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복음서의 산제도에는 여러 이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십자가상에서 외침 얘기를 사복음서를 싹 연결해 놓고 보니 이 순서에 의해서 주님이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을 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으로 와보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다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죽음은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솔직히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우리 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가까운 가족이, 부모가, 형제가 갑자기 이렇게 죽는 일들이 생겨. 너무 마음 아파. 그런데 저 죽음이 내게는 안 올 것 같아. 부분적으로 우리 속에 항상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하지만 여러분의 죽음은 어떻게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33세. 이게 너무 짧아. 혹 30년, 혹 60년, 아니면 80년, 100년을 살던지 분명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알고 살아야 돼요. 반드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그의 인생의 삶에 대한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의 삶에 대한 결산이 있습니다. 한 달의 삶에 대한 결산도 있을 것입니다. 또 1년을 마무리하면 한 해의 결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의 삶에 대한 결산도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33년의 짧은 생을 사셨지만 다 이루었다고 인생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이 요한복음의 기록으로 보면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죽음에 대한 인간적으로 접근해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신앙의 눈을 크게 뜨지 못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 주님의 죽음. 첫 번째는요, 아니 33세의 청년으로 죽으시면서 어찌 다 이루었다고 하실까 하는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렸고 대제사장의 음모로 체포되셨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어찌하여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 뭔가 화려한 뭔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의문.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님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뭔가 일을 하시다가 만 것 같은데. 평소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은 계속해야 되는 일인데, 복음을 전하셔야 할 것도 많고, 고쳐야 할 병자들도 많고, 굶주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소외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또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인데,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죽으시면서 어찌하여 승전가를 부르듯이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끝이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구원 사역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유대인과 빌라도를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회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당신의 구속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희생의 수고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놀라운 순종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 그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들인데, 그 사건을 때만 되면 자꾸 또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또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시간을 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와 같은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릴레이를 이루는 데 첫 스타트 주자이십니다.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출발. 예수님은 33년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서 다음 사람에게 넘겨준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시키셨는데, 그 구원 사역을 다음 릴레이 주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릴레이 몫을 감당하는 첫 번째 주자들. 주님의 바톤을 이어서 뛰는 주자, 예수 제자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뜻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그 마지막 주자는 바로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바톤을 받기나 했나?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나? 이런 묵상들을 우리가 해보죠.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여기 달리기 하는 선수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달리기 선수. 국제대회에 나간 달리기 선수가 있다고 해보세요. 달리기 선수는 그냥 뛰다가 말다가 그런 게 달리기 선수인가요? 조금 뛰다가 숨 차서 못 뛰겠네. 그리고 쉬었다가 뛰고 천천히 걷다가 뛰고 이런 게 달리기 선수일까요? 달리기 선수는 처음 딱 출발하면 힘을 다해서 뛰는 게 달리기 선수입니다. 심장이 터지도록 힘껏 달리는 것이 달리기 선수의 운명 같은 것입니다. 그게 진짜 달리기인 거죠. 내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전심전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심전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충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신약의 마지막 계시록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무엇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할까? 돈을 버는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말씀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짧은 공생애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도록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일에 정신을 잃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까지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모욕의 짐, 그 멸시천대의 짐을 벗어버리지 않으시고 생명 바쳐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주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을 좀 따라가기라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보내신 이의 일을 정말 다 이룰 수 있을까요?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한 사람. 신앙생활도 성격 따라가기도 하는데요. 원래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대부분 성실하게 잘해. 어영부영하는 사람은요, 인생도 그렇게 살고
신앙생활도 어영부영하게 돼 있어요. 그게 따라가거든요. 그게 버릇이 어디 갑니까? 그러니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부지런해요. 기도에도 부지런한 사람, 찬송에도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도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 생활도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제와 봉사에도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겨줬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자, 저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모든 서신서는요, 여러분 서신서 귀한데 신약의 서신서는 거의 대부분 3분의 2쯤 읽어가고 1쯤 남아있는 거의 모든 장들은 너희들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살아. 교리 얘기가 없어요. 거기는 거의 대부분 실천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씁니다. 이 어려운 시대 초대교인들 사는 너희들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 자리하고 있어요. 로마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이렇게 말씀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충성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손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시지만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도 매우 소중하지만 내가 주님께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 늘 살펴야 됩니다. 주님께 정확히 방향을 안 잡고 열심을 내다 보면 제풀에 꺾이고요, 시험에 들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도 중요합니다만 방향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열심을 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에만 열심을 내지 마시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루심으로 그의 생애를 끝맺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바로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의 외침은 3일 후 주님의 부활로 확인되죠. 이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구나. 다 이루었다. 이것은 이미 부활이 예고된 주님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의 거룩한 승리에 동참하십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시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